자, 오늘 엘리바스의 충고와 권면을 들은 욥이 너무 힘들고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가 친구 맞는지, 친구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만히 듣고 있던 욥이 이제 입을 열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의 수위가 너무 사람을 몰라보고 생사람을 잡는 친구를 보면서 답변하는 내용이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욥은 엘리바스의 권면을, 충고를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엘리바스가 7일 동안 지켜보고 욥이 지금 탄식하는, 신음하는,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이 없다고, 네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인간응보의 논리로, 권선징악의 논리로 욥을 비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고난 줄 리가 없지 않냐.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심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욥이 입을 열어 반박합니다. 첫 번째, 자, 소가 까닭없이 울겠냐 그 말이에요. 나귀가 풀이 있고 먹이가 있는데 울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내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울부짖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이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내가 왜 죽기를 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자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율법의 잣대로 보면 저거이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싶네, 죽고 싶다고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안식입니다. 지금 나는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절 13절 쭉 보시면 내가 얼마나 기력이 없으면 죽기를 구하겠냐 그 말이야.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없고 견딜 힘이 없으면 내 입에서 죽기를 구하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마음 아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요. 14절부터 23절까지요. 자, 너희들이 친구 맞냐? 내가 얼마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너희들이 나를 지켜보지 않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정도에서 넘어지고 무너질 사람이더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냐? 자,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밖에 모르던 내 입에서 기도를 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음의 탄식이 내 입에서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기를 구하고 내가 이렇게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걸로 보이냐?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9절 10절에서 욥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절망을 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유를 9절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나를 멸시하시기를 기뻐하사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내가 죽기를 구하고 하나님으로 원망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안다. 근데 8절에 그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이 고난을 내 자력으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말입니까? 그거를 몰라주는 친구들이 너희들이 내 친구 맞냐? 니네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데 아는 거냐? 자, 28절이야. 그래서 욥은 하도 답답하니까 28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시작.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자, 너희들이 나를 좀 똑바로 좀 봐라.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인과응보의 논리, 권선징악의 논리로 나를 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쳐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어. 나를 좀 똑바로 봐주기를 원한다. 자, 28절이요. 시작.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29절이요.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욥은 24절로 30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신 것을 나는 안다. 결코 이 고난이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울고 있는, 애통하는, 탄식하는, 몸부림치는 욥에게 와서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율법의 시각으로,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율법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흑백 논리로 죄 아니면 흑 아니면 백입니다. 이게 율법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으면서 율법의 시각으로 율법의 잣대로 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말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속에는 정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율법의 잣대로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합니다. 그 율법의 잣대로 얘기하는 엄마를 자식들은 반항합니다. 나 잘못한 게 알아. 나 잘못했는데 엄마 너무 심하잖아. 그건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 엄마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너무 가혹하잖아. 너무 잔인하잖아.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 울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기력이 없어서, 견딜 힘이 없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욥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면서, 알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나를 가장 잘한다는 엄마가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나를 지금까지 믿어주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줬던 엄마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나 좀 봐봐요. 지금 우리 주위에 질병이 알지 못하는, 병원에 가봐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병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멀쩡한 것 같은데 가서 검사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100개도 넘을걸?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100가지 병이 있어도 지금 우리는 멀쩡히 살고 있잖아요. 그 병으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죽을 때는 한 가지 병에 죽어요. 그쵸? 네? 한 가지 병으로 죽는다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300개가 넘는 그 율법 조항에 하나만 어겨도 죽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나이 50, 60, 70이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봐봐요. 여러분들 자녀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게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격려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고 제일 힘든 게 안다고 하면서 몰라줄 때입니다. 안다고 하면서 억울한 소리 할 때입니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말할 기력이 없습니다. 지금 속이 아니고 숨을 쉬고 있어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괜히 망하게 하냐? 하나님이 괜히 질병을 주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 벌 주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생사람 잡지 맙시다. 아멘. 응?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생사람 잡지 말고. 네. 요즘 생사람 잡은 사람들 많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욥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반박하는 네 가지 말 속에서 율법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첫 번째요. 오늘 우리는 욥이 지금 탄식하며 죽기를 구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욥이 지금 욥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건강했던 몸이 악창이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진짜로 외롭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예?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아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잔뼈가 굵고 고기 잡는 두 사람에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 기술이 있으면 못 잡아? 그럼 그렇지. 네 실력이 그 정도지 뭐. 아이고 개폼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 뻔한 거지 뭐. 자,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비난하고 결과만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결과만 가지고 책망하는. 자, 오늘 그때 그 베드로 아니
그동안 고기 많이 잡고 잘 잡았을 때는 왜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봐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놀고 고기 안 잡은 거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안 잡히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인력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욥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요? 우리는 망한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어제 그저께 우리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요즘 건설회사들이요, 웬만한 건설회사들은 다 문 닫았고요, 줄줄이 도산하고요, 가게들이, 중소기업들이 다 문 닫아가지고요, 다 개장 휴업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 꼴을 보지 못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버티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좀 감정이 부족하고 생각이 모자라고 기력이 없고 힘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소외당하고 억울하고 애통하는 사람, 귀신 들리고 중풍병, 불치병으로 자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싣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성경 구절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도무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가라앉히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 지금까지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앉으나서나 차나끼나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따라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몸부림쳤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제 우리는 시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물고기만 따라다니는, 세상 것만을 쫓아다니는, 세상 것에 내 목을 거는, 내 삶을 투자하는, 내 삶을 전폭으로 맡기는 그런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삶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고기를 잡았는데 잡고 나서 고백하는 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그렇게 꿈에도 소원인 고기를 2배가 가난도록 잡았는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바라보고 잡은 고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리라. 자, 그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요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율법의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율법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율법의 시각으로 얼마나 내가 냉정하고 얼마나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고 얼마나 내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내가 여기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날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은혜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정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힘을 잃고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건강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키고 고치고 살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